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자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길래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길래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놀라우신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소망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행동과 말과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습니다. 태어난 가정과 환경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도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 또한 아버지께로 말미암았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거나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으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님을 깨달으며 오직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나보다 나의 형제를 낮게 여길 수 있음도 깨닫사오니 성도를 대할 때에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되매 타협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모든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함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은 성도님 오셨습니다. 아들 루이가 있네요. 어디 계시죠? 밖에 계신가요? 최고은 성도님. 네. 김유진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사실은 새 가족은 아니고요.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주한, 박미정 부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처음으로 함께한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오니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코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께 물질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가 애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해와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특별히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또는 두려움의 시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으니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이름 없이 섬기는 종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가장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관계로 한 30분 늦춰서 2시 반에 가장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전교인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 저희 교회 밑에 있던 공원에서 저희가 야외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참석하셔서 모처럼 모임인데 그렇게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면 되는 거죠? 회장님, 전도회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개인 의자, 야외 의자 네, 가져오시고 뭐 아니면 잔디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가벼운 옷차림으로 구두는 신고 오면 안 되죠? 네, 운동화. 네, 뭐 재밌는 게임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5월이죠. 네, 5월 첫째 주 전체 우리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소그룹 모임에 같이 합니다. 빨리 가지 마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보 안에 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5월 11일 토요일부터 교회 청소 순서, 청소 로스트가 새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착오 없도록 잘 확인하셔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그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이죠. 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주된 메시지들을 좀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단계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어떤 율법적이고 인과율적인 기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이 내용이 1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경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혀가 마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됩니다. 그 멸망당한 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 즉 은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43장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은혜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현실은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비참합니다.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바벨론의 칼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너무나 죽임당한 시신이 많고 또 그 시신조차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이라 시신을 묻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수치를 죽은 이후에도 수치를 느끼게 하겠다. 수치의 끝이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붙잡혀 와서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이사야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이사야가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런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하고 마실 물이 없어 혀가 말라버리는 무시와 조롱과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 현실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4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좀 못마땅할 수 있죠. 이미 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안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의 안전을 해치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책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내 가족이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책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오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죠. 개인의 멸망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는데 한 개인의 멸망을 경험하고 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서,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기까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했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선택을 허용합니다. 물론 그 선택은 아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최선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아버지의 사랑은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만 이 아들의 선택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죠?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달려갔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두고 보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결국 멸망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 비유가 원래 가리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아담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최선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최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너의 최선에, 하나님 밖에서 너의 최선에 너의 운명을 걸어라. 너의 최선이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너의 최선에 달렸다.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최선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뭐죠? 자기의 최선이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아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본인의 최선이, 아담의 최선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최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사랑이 밥 먹여주는가? 이런 말입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당장의 급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랑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사랑은 그 뒤에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다는 건 뭐죠?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나의 삶에 고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 또는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한 우리는 삶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여유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답답하고 한숨을 지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의미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순간마저도 가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의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분명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해 있었죠.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주인을 위해서 노예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기도 못 펴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저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는, 누가 봐도 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절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시간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잠시 사용되는 도구 정도 불과했다. 애굽이 그랬다는 겁니다. 막강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잠시 역할을 했을 뿐이다. 자,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시간, 다시 말해서 여유가 없는 지금의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동원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벨론이 승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이 잠깐 사용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 멸망당했는데요.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는데요. 내일이 불투명한데요. 그래,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자,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은 뭐죠?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겁니다. 강을 건너야 되죠? 불을 지나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두렵죠?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이나 불이나 강이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두려움이, 실패나 수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어떤 경우도, 어떤 환경도 그것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지 않겠다. 결국은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빌라도였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빌라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종으로 붙잡고 있는 애굽,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예수를 죽일 권한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애굽을 탈출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현실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애굽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애굽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애굽을 스스로 탈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도망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망치지 않고 죽음으로 나아가시죠.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살아내야 됩니다. 고통과 답답함의 시간이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을 만들어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우리 앞에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 모든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것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벗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형들의 배신에 억울하게 팔려가서, 남도 아니고 형들이 낯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환경도 아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던 시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자리에 내던져진 거죠. 내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자,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종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베풀었던 진심, 성실, 어떤 충성, 이런 것이 오해와 비난과 정죄로 되돌아왔습니다. 억울하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낯선 곳에서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찾아오다니 억울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옥에서 탈옥을 했더라면 요셉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해서 주저앉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냥 막 살았더라면 영원한 실패자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수년간의 그 서러웠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한 시대에 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수년간에 종으로 팔리고 종으로 살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암울함 속에 살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시간이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왜냐하면 이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비난과 정죄가 있고, 이렇게 참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오해와 아픔들과 고난들이 다 섞여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도 주인공 같지 않은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리로 보냈지?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인간인데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가 애굽에 가자마자 총리가 되었다면,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당장 형들을 붙잡아서 복수를 했겠죠. 알 수 없는 시간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두움의 그 힘들었던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그를 만들어서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이지 세상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형도 아니겠죠? 형도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자기를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오히려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자들을 자기가 살립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도리어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는 것. 여러분, 형편이 어려웠는데 부자가 되셨습니까?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까?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졌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형편이 이렇고 이랬는데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이 퍼스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 내 외적인 환경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몸이 아프고, 그렇게 기도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나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나를 포기하죠. 그래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는 줄 알아야 하나님밖에는 보이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동원되는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아담이 그랬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랬죠. 자기의 최선이, 자기의 힘이, 자기의 노력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고통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한 10수년, 10대 후반부터 한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의문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답이 보이지 않는 의문과 실패와 자존심 상하는 것과 답답함과 무기력,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적하신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내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 봐야 아픈 사람을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안아주시지 않고 먼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서 그들을 통해 연약한 지체들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자리. 여러분, 부자시면 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십시오. 가난하십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의 자리에서도 훨씬 더 남들보다 더 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은혜의 메시지를 지나서 마지막 단계, 이 56장에서 66장으로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다 함께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인 승리라고 했는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얻은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의를 살아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떼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모든 삶의 과정들이 나를 더욱 낮아지게 만들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 점점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허탄한 것에 육신은 편할지 모르나 영은 너무나 공허한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분의 일하심 속에 모든 환경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낮아져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도록, 주님의 인격이 담기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최선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간 자들을 여전히 품고 기다리시면서 일하십니다.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여전히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담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의를 살아가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며 주어진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저 자신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인을 향한 저 두려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와 교제하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밝히 깨닫도록 그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 사랑 안에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최선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과 한숨의 때를 지나야 하나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라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아. 기꺼이 저 자신을 맡기며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를 맡기기 원하오니 그렇게 정의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음식을,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실을 힘입고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음식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